예, 저는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마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두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헌신을 담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또한 은혜 받고 또한 공감되면 아멘 하고 외치십니다. 또 그렇게 반응해 주시고 그러면요, 그렇게 외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 또 설교자들이요 덩달아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설교할 때 굉장히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또한 제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소리로 아멘 외쳤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요, 은혜 받은 얼굴로 우리가 아멘을 외치고 나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천의 이혼율이 평균 이혼율과 다르지 않다 그랬대요. 똑같아 그랬습니다. 거의. 교회에서 멀쩡하던 형제가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른다는 그런 말들도 듣게 됩니다. 자살한 유명한 인사들 가운데 원치는 않지만 교회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큰 사업을 하시는데 하청업자들에게 무자비하게 갑질을 해서요, 그 업계에서는요 굉장히 악명이 높다고 그런 소문이 막 자자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혼 예단 문제로 예비 며느리에게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고 심지어는 파혼까지 시키는 그런 시어머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권사님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도 다 잘했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도대체 교회에서 아멘 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교회에서 은혜 받은 모습은 과연 가짜였을까? 가정과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왜 한 방에 무너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멘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구호 열창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건 삶의 현장이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요, 아멘으로서 끝이 아니라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삶에서 아멘으로서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요, 솔직히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가서 사는 모습입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내려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보는 것으로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매일 보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보는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어쩌면 가면을 벗은 채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서 점점 사탄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5번째 열매는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비. 예, 자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열매가 바로 뭐냐면 자비라는 겁니다. 한자로 보면요, 사랑할 자자에 슬플 비자입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며 함께 슬퍼해 주는 것, 사랑하고 가엽게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볼 것 같으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요,
크레스토테스란 이 말이 물건하고 함께 합쳐지게 되면은 탁월함이란 뜻이에요. 어떤 탁월한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성품하고 같이 사용되어지면 친절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우스운 거는 크레스토테스라는 이 친절이라는 이 말이 조금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토테스, 크리스토스, 친절, 그리스도 이 말인데 초대교회 당시 때 이 말을 혼동해서 사람이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굉장히 문란하게 살아갈 때에 어떤 사생아들이 낳게 됐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이를 다 키워서 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 이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 중에서 6번째 열매는요, 양선이라는 겁니다. 양선. 자비라는 말은요, 조금 마음을 좀 더 강조한 말이라고 본다면 양선이란 말은 조금 행동을 좀 더 강조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 이 마음과 또 양선, 이 행동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만약에 양선이 빠진 자비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이 행동이 빠진 자비는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자비는 있는데 만약에 행함이 연결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머리만 큰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요, 한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잡혀가니까 그게 무서워서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쁨의 얼굴로 하면서 관공서에 찾아가서 자기도 밤마다 이불 뒤집어 씌우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독립투사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것은요, 독립투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비가 내 마음에만 있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성도는요, 무기력해요. 세상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씌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확신을 갖고서 우리의 마음이 재정립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서 숙제가 끝이 아니에요. 나머지 숙제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숙제를 끝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인간극장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을 봅니다. 불쌍하다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성도에서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자비가 없는 양선은 시끄럽기만 합니다. 반대로 양선, 선한 행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아무리 선한 행위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에도요, 혼을 실어서 음악을 연주하게 되고 화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혼을 담지 못하면 어쩌면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감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표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서민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고충도 들어줍니다. 체험 삶의 현장 같은 것도 막 하게 됩니다. 경험해 봅니다. 그들이 선한 동기로서 시작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 일을 하는 중간에 아니면 마치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야 지지율이 좀 올라갔냐,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요, 이 사람은 그냥 정치적인 쇼를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는 행위는 분명 선한 행동이지만 그 중심에는 불쌍한 이웃에 대한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시끄러운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화가가 복음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대요. 근데 그 그림은 막 폭풍의 바다예요. 폭풍의 바다 가운데에 침몰하는 배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에 바위를 붙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해석을 하자면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화가가 다시 붓을 들더니 조금씩 수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정했냐? 바위를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이 한 손은 바위를 붙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으로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살리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했대요. 여러분, 화가가 왜 다시 그림을 수정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한 팔로는 하나님을 붙들고 다른 팔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요 잊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은요, 하나님은 아는데 불쌍한 사람은 몰랐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몰랐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알고 불쌍한 사람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비와 양선,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자비와 양선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는요, 하나님의 근본된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비와 긍휼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긍휼이란 말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지심이에요. 친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긍휼, 자비, 이 친절은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친절한 금자씨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이 하지만 실제로는 숨기고 있고 뭔가를 포장한 뒤에는요 엄청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시대는요 윗사람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철학하고요 아랫사람에게는요 친절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결국 아랫사람에게 친절하다는 것은 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니까 윗사람에게는 가짜 친절이 나오고요
다른 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는 불친절하게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불친절한 식당은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불친절한 교회는 우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게 선한 마음이 있고 선한 행동이 있다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요? 우리의 자비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또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좀 착하다고요, 내가 오늘 좀 착한 것 같아, 잘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성품이 좀 괜찮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맺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요,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해서 스스로 감동받지 마십시오. 남들이 이렇게 받아주겠지, 이렇게 봐주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띄워준다고 해서 여러분 비행기 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치켜 세울 때요, 내가 안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때 나에게 집중하면요, 교만함이 나옵니다. 무례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면 내가 겸손해지고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입니다. 한 3살, 4살 때쯤인가 생일 때마다 제가 뭐 어떤 장난감을 사주지, 어디에 데리고 가서 놀아주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의미 있는 선물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특별한 선물이 뭘까 고민하면서 주게 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딸의 이름으로 된, 그래서 기아대책에 후원하는 거였습니다. 제 딸의 이름으로. 그 당시 때 제 딸은 아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요, 나중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보살핌으로써 네가 잘 자라고 있지만 네가 앞으로 돌봐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거쳐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말로만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한 6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얘기를 해줬더니 제 딸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아빠, 진짜로? 그러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찍힌 것을 보여주니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물론 아빠의 도움이지만 어쩌면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그럼 먹었던 마음들이 있는데요, 아주 되게 작은 것들입니다. 전에 제가 대구 시내에 그런 데 나가면 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있으면 도와줬습니다. 뭐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들은 술 사 먹는다, 뭐 담배 사 먹는다, 그러면서 도와주면 안 된다, 뭐 다양한 많은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저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에게 카드가 생기고 나서는요, 현찰을 안 들고 다니니까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카드를 줄 수는 없어가지고 막 쓸까봐.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기로는 조금이라도 현찰은 들고 다니자. 그래서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내 현재 선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도울 수 있는 곳을 제가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지? 내가 물질로나 아니면 몸으로서 때우는 거나 여러 가지로 뭐 어떻게 도울 수 있지? 그렇게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두 번째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자비, 긍휼, 친절, 이런 선한 성품을 왜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그것을 전수받기를 원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학자 필립 케네슨이라는 사람은요, 열매 맺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한 행동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선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선한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학생의 부모님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완전 무너졌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정신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지원, 그리고 사랑의 지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 학생을 과연 어떻게 할까 참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교회가 이 학생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한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됐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교장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는요, 매년마다 그 어떤 축제를 하게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다른 장소를 좀 대여하면서 빌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운영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에 장소를 좀 빌려도 되겠냐라고 그렇게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얼마든지 쓰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과연 장소만 제공했을까요? 예, 성도들을 총동원해서 전교생에게 예쁘게 포장해서 간식도 제공하고요, 또 어떤 분은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도 또 주게 되고요, 굉장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전교생이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반응은요, 엄청나게 좋았어요. 실은 학교 선생님들은요, 축제를 교회에서 하는 것을요, 원치 않았대요.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전에 그 학생을 도와준 것부터 시작해서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협조 안 해주냐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하신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이 명령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목요 급식이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그분들에게 목요일마다 급식을 제공하는 건데 제가 그것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급식 때 나오는 그런 음식들은요, 솔직히 주일날 나오는 그 밥보다 목요일날 나오는 음식이 훨씬 더 맛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치 않았지만 주일 밥을 보다도 목요일날 나오는 밥을 더 많이 좋아했고요, 그때 더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음식으로서 섬겨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또한 친절로서 섬겨주시고 하니까 그분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밖에 다닐 때마다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그렇게 막 알리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본인이 교회 좀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계속 알리기만 하시고요,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막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결국 이 말은요, 예수님은 좋은데 성도, 이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위선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의 집 앞에 주차를 댔어요. 근데 막 차 빼라고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어요. 받는 사람이 지금 예배 중이라 그러면서 막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막 엄청 깎아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장사하는 그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해서 흥정을 맞춰가지고요, 돈을 지불했어요.
지불하고 나서 돈을 꺼내면서 동시에 가방에 있는 휴지를 꺼내면서 나 요 앞에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이러면 예수님 믿겠습니까? 자기 행실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지금 예배 중이라고 왜 전화냐고 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 때문에, 가격 흥정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결국 예수까지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요 거꾸로 됩니다. 제가 패러디해서 딱 그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준비 시작. 여러분, 이 말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사탄의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든지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친정 식구에게, 시댁 식구들 앞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 신명기 24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나그네일까요? 나그네?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늘 천국 집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나그네입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고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영혼의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인생의 고아입니다. 누가 과부입니까? 신랑 없는 여인이 과부예요. 예수 신랑 그 깊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비는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자비심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똑같습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고요, 좋은 거 갖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보면 우리에게서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자비는요,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을 번쩍 뜨고 들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요,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강도를 맞는 자를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는 것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본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순간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먼저 계산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도와주다가 피를 묻히면 어떻게 되지? 내가 도와주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요, 의식적으로 내가 부정해질 수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하나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해지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상위 법이 된다는 겁니다. 더 우선순위의 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러닝 셔츠와 사각 팬티 그것만 입고 쓰러져 계셨어요. 모두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때의 시간은 10시 40분, 예배는 11시였습니다. 순간 도와줄까? 그럼 예배 지각하는데, 예배 이분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났어요. 그러다가 일단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냥 그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업어가지고 집을 모르니까 언어가 소통이 안 됐었어요. 그냥 일단 업고 뛰었습니다. 뛰어서 막 다니다 보니까 평소에 그를 알아보시는 주위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 동인 아파트에 어디에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나오게 됐었는데요, 나오면서 이제 교회 가려고 보니까 제 옷에 똥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지금도 현재 지각인데, 예배 시간 지각인데 이 상태로 드리고 갔다가는 예배실에 이상한 냄새가 풍겨서 모두가 은혜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발길을 집으로 돌려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엄청나게 지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기쁨이 솟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그냥 지나쳤다면 나도 이런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이런 레위인이 될 수 있었구나,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 법인지를 그때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지런하게 보고 직접 찾아가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을 이런 것들이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봐야 되고요, 찾아가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자비의 마음을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노인들의 힘든 뒷모습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그런 찌든 모습들, 그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어쩌면 보는 것이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고 바라볼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나면서 동시에 내 영혼까지 소생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이요,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화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을 행하는 길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핑계댈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평소에 좀 잘 알고 있던 한 남자분이었는데,
전부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에 그분의 딸이 한 4살 정도 되는 딸이 있는데 같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애가 태어난 지 한 6개월 만에 엄마가 집을 나갔다 그래요. 그분은 부인하고 선을 보고 한 3개월 만에 이렇게 후딱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결혼하고 나서 살아보니까 성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느꼈답니다. 약간 정신과 쪽으로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그때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1년 한 반 정도 살다가 집을 그냥 나가버렸대요. 친정집에 가서 그냥 잘 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집에 온 적이 없다 그러고 이 남자분은 나름 노력하려고 화합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애는요, 엄마에 관한 소리만 나면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 얘기를 듣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다른 친구들은 우리 엄마는 그러면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엄마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사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딸을 가진 아빠로서 너무 공감되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결국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저는요 안아주고 울었습니다. 그냥 껴안아주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분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나 봐요. 참 어디 가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 그런 가정사들 그냥 안아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자비의 열매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하나 마칠까 합니다. 어느 교회에 유명한 교수님이 출석을 하게 되었대요. 목사님은요 그분을 굉장히 좀 의식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어떤 지적 수준을 좀 맞춰가면서 그때부터 막 깊은 설교를 막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그 교수님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그 교수님 성도님과 이 목사님이 함께 만날 기회가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교수님한테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설교 중에서 혹시라도 뭐 좀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또 혹시 어떤 설교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남기로 그렇게 좀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때 이 교수님 성도가 하는 말이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것보다도 저는 제 뒤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안 오면은 왜 안 오냐고 오면은 왔냐고 반겨줬던 것들 이것 때문에 내가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 이런 자비로움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친절이고요 자비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어떻게 적용하냐? 나부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한 것, 자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 양손에 손을 내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선한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실상을 그러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선을 흘려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남들이 친절하지 않다고 이 사회가 친절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친절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나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작은 것에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거창한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큰 거부터 하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따뜻한 여러분 말 한마디입니다.
카드 한 장, 식사 한 끼, 전화 한 통, 작은 미소, 이것이요 여러분 자비로움의 풍성함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친절하기 어려운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집에서보다 밖에서 더 친절했었던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더 친절했던 모습들. 가족이라서 내 가족이니까 그 필요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친절함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